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예, 5절 말씀 먼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23절부터 35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데려가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가서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나아가며 하나가야 하는 것이 이런 일을 보여하시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사 마음으로 섭대하라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조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받았다 그자는 시몬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35절 같이 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예,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있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읽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두 개의 창문이 있는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참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근데 제목에 모든 주제가 나오면 안 되고 그 제목을 통해서 야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창문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뭘까요? 고넬료가 잘했던 거,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들에게 베품과 구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심한 이야기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 부르면 저처럼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도 굉장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느끼고 그런 찬양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 비유로 하면 첫 아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또 이렇게 주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맞아주셨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한참 나오지 못하다가 교회 누가 장기가 있어가다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주고 특별히 또 마음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오다 나오면 우리 교우들이 많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방황하던 이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가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에 고무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황하고 또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회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에서 파란 새싹이 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가을이 되어서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이제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와서 파괴시키고 또 그 나라를 지금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자라.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그분의 어떤 특징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소개하기가 쉬워요. 그냥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뭘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정이 많다든지 정이 많다든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는 뭐 로마 군인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유대 나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교사로서 발령이 날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대도시로 서울로 발령이 나고요. 조금 이렇게 밀리면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군인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을 받고 유능한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전령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나라가 망해서 나에게 지배를 받는 저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뭐 대단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 마음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는 뭐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높은 위치에 우쭐하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고넬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일까? 우리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힘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 누군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 호텔을 어디다 얻습니까? 적당한 곳에 구하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어디에 구해요? 여러분들은 잭슨빌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데 아틀란타에 살다가 저는 이제 10월 되면 이제 부부 세미나가 있어갖고 파나마 시티나 뭐 펜사콜라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머물 때가 있습니다. 가족 수양회 때. 그러면 바다가 보이는 방과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은 좀 싸지만 바다가 보이는 방은 작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왜 바다가 보이는 방 가격이 더 비쌀까요? 뷰가 좋아서 그렇고 또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에 뭘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뷰가 좋은 바다가 보이는, 이왕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한 번은 파나마 시티에서 가족 수양회가 있었는데 뭐 목사님 부부들은 뷰가 좋은데
사모님들 고생하신다고 뷰가 좋은 그런 콘도에 투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와이프는 할 일도 많고 또 돈도 벌어야 돼가지고 못 가고 저만 좋은 곳에 투숙을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처음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데서 커튼을 쫙 걷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있고 파랗게 그 창문으로 그 거실에 파랗게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야, 나중에 돈 벌면 이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좀 살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도 좋고 고생한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도 내가 한번 호강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혼자 온 것이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보다도 사실은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방이 얼마나 큰가 보다도 창문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집에 살 때 기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 매포라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면장이셨는데 면장 월급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그만한 방에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근데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면 움푹 들어간 곳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위에는 집이 없고 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무슨 집이 있었냐면 그 뭐라 해야 되냐, 돼지, 소를 잡는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경치는 좋은데 그 밑에 있는 그 도살장이 항상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리도 나죠. 돼지 잡는 소리, 돼지가 안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언덕에 살 때 우리가 참 못 살았다는 거 기억이 나고, 그다음 밑에 보면 그 돼지 잡는 거를 왜 사람 사는데 근처에다 이렇게 해놨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기숙사에 와서 이제 사는데 창문을 딱 열면 파란 잔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호강을 하셔가지고 잔디를 봐도 감흥이 없는데 어두컴컴한 집에 살던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이 창문을 열면 잔디가 보이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이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신학생으로 기숙사에 있으면서 거의 1년 동안을 그 햇빛이 들어오고 굉장히 밝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튼을 다 열어놓고 그 잔디를 보기 위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 묵으면서 바다에 왔다는 생각이 들려면 창문을 통해서 바다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차장만 보이는 그런 방을 얻으면 내가 지금 바닷가에 와 있는지 아직도 그 참 많은 도시에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인의 삶에는 기도의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운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창문이 없어서 언제 창문을 만드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기도의 창을 만드는데, 기도는 급할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위급할 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오전에 9시, 또 정오에 1번, 오후 3시에 3번 기도했듯이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유대인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달아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기도의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냥 기도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미사일이 중간에서 탁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큰 목소리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탁 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바쁜 때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자라가지고 한번 바다를 보고 왔는데, 야, 잭슨빌의 바다가 참, 바다가 다 똑같긴 하지만 참 멋지고 마음이 탁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이민의 삶이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의 마음들이 탁 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창문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따뜻해지고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었지만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병 친구들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철수 씨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철수 씨가 교수로 있을 때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람을 잡았다가 고문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용기는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못하고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울분을 달랬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쁨에 겨워서 강공서로 뛰어가서 나도 밤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으니까 나도 독립투사다 그렇게 이름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안철수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모르죠. 로마 군병이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유대 온 족속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군인을 칭찬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 여성기도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특이 상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하는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른 주님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말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이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 삶이 똑같아가 아니라 달라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30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누군가 묻지 말고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이웃이 누군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군가, 나를 중심으로 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봉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이웃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도움을 주는 그만이 너의 이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몇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도 우리의 이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다 나의 이웃이라면 이웃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청년들도 보면 청년들도 필요한 게 있고 이렇게 발랄하니까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희 딸도 보면 젊어서 야 나는 너처럼 젊기만 하면 걱정거리가 없겠다 싶은데 뭐 보면 내일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거, 뭐 신앙생활에 대한 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또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젊은들에게 또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큰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베품을 통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베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팍 질문했는데 팍 대답을 해주시니까 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은데 왜 칭찬을 못 받을까요? 칭찬 받으면 되잖아요.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반복해서 해야지만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칭찬이 인색해요. 그러니까 조금 잘해갖고는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칭찬 많이 받으시나요? 그냥 허허 웃으시는데 받는다는 건지 못 받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로님들 어지간하게 봉사해갖고는 그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얘기 듣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웬만큼 뭘 잘하지 않으면 목사가 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 젊어도 열심히 해 이렇게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 걸 알아서 열심히 다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도 칭찬을 받고 장로님들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것, 시간,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십 배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기도를 통해서 베푸는 이들을 계속 지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김 지사님이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 베푸는 김 지사님 가정이 가난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경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이들에게 더 큰 복을 내립니다.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이 가이사라라는 항구고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요빠라는 항구인데 가이사라가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마일 먼 거리인가요? 요즘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걸어서 그 30마일 되는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가면 스스로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기 싫어하는 사도 베드로의 생각까지 바꿔 가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받고 야 꼬마야 고맙다. 내가 사탕 참 먹고 싶었는데 너 하나 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걸로 끝날까요? 할아버지 주머니에 사탕이 없으니까 사탕은 받아 먹지만 그 이후에 할아버지한테 무슨 용돈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더 큰 걸로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우리가 큰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마음 먹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야, 너밖에 없다. 내가 이거 가지고 저축해서 잘 지낼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에게 큰 마음을 먹고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마다 방황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들마다 교회를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또 위로하면 또 왔다. 그래서 그냥 뭐 평신도가 그러면 대처게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맨날 하는 일은 삐쳤다가 돌아오고 삐쳤다가 돌아오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삐쳤다 돌아오면 또 반갑다고 또 교우들이 막 또 반겨주면 또 좋다고 막 또 웃으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그것도 참 귀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방황하다 겨우 집에 돌아온 것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방황하다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야 될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에게 누구예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실히 끝까지 우리의 핵심의 마음들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베품의 삶을 통해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이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은 고넬료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베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고넬료처럼 오늘 우리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기장에 이제 탕자 이야기는 그만 써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기장에 누구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히 살다가 칭찬받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좀 써야 됩니다. 너의 기도와 사랑의 베품이 너무나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천자가 찾아와서 칭찬했다는 이야기. 또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나는 작은 일 한 건데 칭찬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기장에 적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두 개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창,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창. 그래서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축복과 칭찬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고넬료가 기도와 베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와 베품의 창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답답한 우리의 인생이 속이 트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이웃들이 늘어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